네, 오늘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아까 말했듯이 이단 경계 주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단을 우리가 쳐내야 한다는 것, 배척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단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단을 명백하게 경계해야 되며 이단들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봤더니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에 처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모습들을 보고 이 소식들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어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그 복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는데 참 많아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뤘는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 결국 유대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율법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나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을 우리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강조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는데, 그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요, 명백하게 그냥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안 좋은 일들이나 내가 아프게 되는 일들이나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저주는요, 하나님께 받는 저주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되며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시무시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또 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사실 오늘 이 편지에서 보이는 바울의 답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고 무엇을 이야기를 했으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나가려고 하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요. 참 가장 처음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 이 본문 그리고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문맥상 봤을 때 결국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가,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에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던 사람이 사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사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나요? 우리가 잘 외웠죠. 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이전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살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였는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내가 사도성이 있음을 어떻게 보면 참 변증하고 다시 나타내는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의 문제를 그렇게 거론을 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오는 이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올바르다고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온전하지 않았는가?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바울은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온전히 전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뭔가?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바를 모를 바도 없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했던 그 내용들을 다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그러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수용하기 쉽게끔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축약본 아니면 완전한 구원하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만 추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함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믿음 외에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는가? 앞서서 말했던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이 지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무엇을 얻게 되는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사람들이 수용하기 쉽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겠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아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행동들, 자격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게 어떤 자격이며 어떤 가치관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으로 주신 그 율법과 그 할례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웠고 더 현혹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올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이 당시 초대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되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인데, 그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구원함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어찌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내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게도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참 막연하게 들리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오직 은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그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하나님이요, 나랑 관계가 단절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무엇도 드릴 수 없어서, 내가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한 것이냐?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뭔가 방향성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참,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자격이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전했던 되게 주요한 초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참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요,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참,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마음이든, 내가 어떠한 처지이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감사이며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감사함의 기쁨이 되는 소식을 변질시켰으므로 참 이거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과 너무나 많은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런 다음에는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들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찬양한다고,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어떤 자비와 어떤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정의의 사역들을 하면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잖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감당하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자세히, 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했듯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과 봉사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고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일들을 그냥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다 활용을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원하심,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 결국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들을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한 건데, 우리가 청년부니까, 아니면 이제 교사들로, 아니면 우리가 임원들도 여기 있죠. 임원 일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들을 어찌 보면 그냥 떠밀려서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참 이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임원 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큰 교회에서 해왔고, 또 청년부도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임원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그 임원들을 하고 마치게 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공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했지? 너무 힘들다. 하면 할수록 나 정말 이 일 놓고 싶다. 나 이거 하기 싫다. 나 참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고생을 하면서 이 일들을 붙잡아야 하는가? 참 놓고 싶은 일들이며 하기 싫은 일들, 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했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참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모습은 보일 수 있고요. 일은 감당할 수 있고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채워지거나 내가 힘을 얻거나 내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요, 계속해서 지쳐가는 모습들, 우리 청년부에 있는 많은 리더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이제 보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공허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딜레마가 있는데, 임원 일들을 하는 것, 어떤 내가 리더, 공동체의 리더로서 있는 것, 교사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그 봉사가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결국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할 때 일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나, 일이 뭔가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가진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공급함을 받는가?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뭐라고 말하면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요,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무언가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그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참 지쳐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했는가? 그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신앙생활들과 수많은 나의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봤더니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또 이 기도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만족스러우려고, 내가 어떤 소속감을 누리려고, 내가 어떤 우월감을 누리려고, 아니면 내가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결국 원하는 것을 결국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이단들이 각자 원했던 것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요, 결론을 낸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복음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주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각자 자신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 비슷하면서도 무언가 자신들이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편한 방식들대로, 아니면 참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채우며 내가 만족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경고를 생각을 해보며, 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재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참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 그 신앙생활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중요한 교리가,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생각해보고 재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항상 이단들은 이 부분을 항상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만 명확하게 알아도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